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한 열흘, 어제까지가 토요일까지가 28일째, 열 하루 남았는데 열 하루 동안만큼이라도 우리의 익숙했던 생활에서 좀 불편함을 내가 좀 자원해서 그 티끌만큼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내 몸에, 내 생활 속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입니까? 힘이 없어서 불행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배우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불행을 지역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에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불행한 것이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팔자가 그렇다고 전부 자기를 도외시한 제3자에게 환경과 여건의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또 좋아하는 일이 별도로 존재하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 추구하며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음식으로 말한다면 몸에 유익한 것을 싫어하고 몸에 해로운 것만 좋아하는 이런 식성을 가진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겠죠. 기왕이면 몸에 유익하고 좋은 음식이 바로 그 사람의 입맛에 맞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된다면 금상첨화며 행복이죠. 그러나 설령 이것이 내 입에 맞지 않더라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어려운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구나, 직장이 있구나.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터를 주셨구나. 그래서 직장이 곧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내 취미요, 내 즐거움이요, 내 사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직장에 나갈 때마다 노래하며 나갈 수 있고 일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내 생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직장 나가는 것이 죽기보다 쉽고 직장에 들어가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꼭 해서는 안 될 일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만 미치도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퇴직하고 나서 하는 후회가 뭐예요?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더 젊은 날에 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대주의 사상과 잘못된 유교적 개념 때문에 남에게 지배당하고 남에게 끌려 산다고 생각하는 이 병든 이성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돈을 떠나서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장한 사람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죽지 못해서 돈 때문에 이렇게 끌려 살아간 사람은 평생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원적으로 주도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모아도 그 돈 여러분 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야지. 그러나 흩어 부지하면 흔들어 차고 넘칩니다. 그런 일타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매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의 생애는 윤택하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기쁨이요 보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행복이 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저 황금만능이다. 돈만 있으면 다 되고 자녀에게 돈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단방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재물을 모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부덕하게 쌓아 올린 집이, 부덕하게 모은 재물, 부덕하게 얻은 권력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망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라고 말하지만 그 자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창피해 죽겠다. 자,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 만능인 줄 알고 돈이면 행복이 다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돈은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속담 있는 말처럼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 근심과 걱정만 더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아가는지 어리석기 그지없죠.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은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아는 것, 이게 참 불행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장소에 나가서 시험 보는 아이들을 보면 꼭 알아야 할 것을 몰랐고 쓸데없는 것만 많이 보고 많이 배워놨거든요. 시험장에 나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말짱 헛것이고 이렇게 각도가 빗나간 지식, 방향이 빗나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평생 수십 년 공부하고 머리를 싸매고 애를 썼다라고 하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많은 세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은나라와 주나라의 교체 시기에 살던 현자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주나라 무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왕이 말하기를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복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기자가 말하기를 첫째는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유함입니다. 역시 재산 문제와 관계되어 있고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복은 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유호덕, 이런 인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고정명, 임종이 좋아야 합니다. 라고 나름의 오복의 철학을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을 복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복을 복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복을 가지고 살면서도 복을 복으로 몰라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한 것이죠. 그럼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혹 비참할는지 몰라도 혹 불행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본인은 깊이 생각한 가운데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다. 스스로 만족하고 산다면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게 어찌 수와 물질이 되겠습니까? 더 불행한 자는 믿어야 할 것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이 무지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은 무지요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깨달음이 없는 자는 마치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부터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주 쓰는 안 좋은 말입니다만 철들자 망령 떤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작 철들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명천지 이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이 21세기에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살까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와 문명과 문물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탐구해야 발전에 발전을 더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가. 그냥 되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후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야 믿음이 진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깨달음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게 지혜의 마음,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평안하고 믿어야 안정이 되겠는데 믿어지지 않아. 돈을 가져도 믿어지지 않고 또 부모 수가 있어도 믿어지지 않고 세상도 나도 무엇도 믿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일대학 교수인 존 도널드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7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 첫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이성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내 약점이 노출될까 싶어서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믿어야 하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두려움, 다섯 번째가 생각하는 두려움, 여섯 번째가 말에 실수가 있을까 해서 늘 두려워하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한데 7번째 두려움은 홀로 있는 두려움. 홀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워함 가운데는 지능이 떨어집니다. 벌벌 떨고 있는데 무슨 지능이 좋아지겠습니까? 지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모든 능력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다고 하는 말인 거예요. 내 몸 상태가 제일 편안하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럴 때 창의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벌벌 떨면서 공부한들 무슨 공부가 그 지식이 머리에 메모리가 되겠습니까? 생각한들 생각이 나겠습니까? 벌벌 떠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그 정신이 건강하지 않는 한 그의 지능도 그의 능력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지는 것이 행복이요 믿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참 진리를 아는 데 있고 그리고 믿어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어요.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게 될 때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 지식도 가질 수가 없다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고백하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어부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따라 나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치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수료증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믿고 따랐기 때문에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함께 작용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 지식은 믿음에서 비롯되고 참 믿음은 참 지식과 함께 점점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주께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뭐 선지자다 뭐다 이런 잡다한 소리를 할 때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매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가장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끔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삶이 내 생활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거듭거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 누구라고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다고 합디다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의 말도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와서 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형식과 타성과 안일에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고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푸카이서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쌓여진 건초더미 소속에서 바늘 한 개를 찾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건초더미 속에 애초부터 바늘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인간은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기독교가 사회주의를 퇴출시키려고 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 있는 것이죠. 동물만 있는 것. 모든 게 유물론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동안 그 사회주의 이론이 전 세계를 덮을 것 같았지만 사회주의를 도입한 나라는 전부 다 거지가 되고 다 무너지고 55년 만에 동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제가 부목사가 있을 때도 조선족에서 넘어온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하는 거하고 의사가 8시간 일하는 거하고 월급이 똑같대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의술이 발달할 수 있고 무슨 인간의 창의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소유욕과 진취력과 창의력이 함께 동반될 때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삶이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경험, 지식, 감정, 환경, 여건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더라도 시원찮게 믿어도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0가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의 삶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어설프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보면 알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 임종을 봅니다. 정말 교회도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 충성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임종하는 시간에 너무 참 민망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발버둥 치고 그동안에 한 것은 다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은 것, 자기 즐거움에 지나지 않은 것.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것이다. 근데 평상시에 영 시원찮았어요. 뭐 저런 사람 있나 싶을 정도로 시원찮았는데 마지막 임종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믿음 지키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요.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면서 목사님 찬송 불러주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자녀들의 유언 다 하고 평안하게 임종하는 성도들을 보면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 인간이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인간이 천한 동물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육체적 욕망만 남은 짐승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지국가 형통 좋아하는데 여러분 지금 작년의 사태를 보세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잘 삽니까? 잘 살면 질서도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개인주의로치다. 자기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저 못 사는 나라를 보세요. 행복지수가 1위가 핀란드야. 우리나라가 열 몇 번째든가? 여러분 물질과 행복은 절대로 정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진정한 인간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없어져 버려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때로 버겁고 귀찮고 걸림돌처럼 멍해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물론 한 넉 달 동안 찔림도 있고 하겠죠. 교회 넉 달만 안 나오면 완전 불신자 됩니다. 자유하고 평안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허무와 죄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버리고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울타리 없는 꽃빛 풀린 자유분방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맥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은 이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는 베드로다.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릴리 촌사람 베드로가 단순한 시몬이라고 하는 촌부가 이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위대한 베드로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지드라고 하는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면 이거는 짝사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사랑의 세계로 깊이 몰입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의 수문장이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를 의사로, 많은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마술사로, 말씀과 지혜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은 예수를 지혜자로, 그리고 도덕성을 본 사람들은 성현으로 알았고 선생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마는 베드로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너는 복이 있다,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식 치러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고치고 저런 것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썩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저런 많은 역사를 보았지만 여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누구기에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 나는 라사로를 살리실까? 저분이 누굴까? 저분은 하나님이요, 저분은 그리스도요, 저분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느냐에 이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고,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계시적인 문제에 돌아가서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굉장한 말씀이다.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얼마나 알고 지식이 높고, 그런 것을 주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기를 주님은 원했다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3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를 계시하고 계셨던 것. 그 하나 계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야말로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과 달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나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계시적 의미가 있고 여기에 영감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듣고 본 바에 예수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비로소 참 지식이 생기고, 성령이 감동할 때 인간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경험하고 들은 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객관적인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서 영혼 깊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믿게 되고, 지혜의 문을 열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게 하고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이 도우사 다른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되도다.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 그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하시는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찾아오고 마침 예수님 곁에 수많은 군중이 문집해서 모여들지만 기사와 이적을 보고 많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깨닫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고는 신임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사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요? 뭐 여당이나 야당에 뭐 예수 믿는 사람 없겠어요? 거기 장로도 있고 거기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움 파고 난장판입니까? 아니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하나. 아니 적어도 나사로는 그래도 예수님 곁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오늘 고백한 이 베드로조차 불이 나고 저저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과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본 사람은 많아요.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 많은 말씀을 다 들었는데 왜 유독히 베드로만 복되다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깨닫고 알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상적으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되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늘 문이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어느 때에 성경을 보든지 뭘 많이 깨닫고 뭘 많이 기억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 모습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보면서 천국 문이 내 앞에 환하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복된 사람이고 그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향한 분명한 고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진실한 신앙 고백이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순교자가 누굽니까? 순교자는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복된 자 오직 한 사람
바른 신앙 고백과 주 안에서 죽은 자요 동시에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복될까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잊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잊혀지면서 영생을 약속받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